거짓된 마음을 끄집어내서 모른다, 본 적 없다,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딴 말로 바꿔버린 게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고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 한번 접촉사고 나보십시오.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특히 여자 운전수들 완전히 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뭘 답니까? 차에다가요. 그냥 블랙박스를 다는 거예요. 이제 말로서 하기 싫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말과 말로서 진실을 규정해 나갈 만한 신뢰성이 무너진 사회라는 겁니다. 이는 고통 속에 다윗도 이미 3,000년 전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요즘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홈쇼핑에서 무슨 건강식품을 팔았는데 그게 거짓말이 돼가지고 지금 배상의 문제 가지고 싸우고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거짓말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첨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첨하는 거 두 마음을 품고 있지만 거짓된 마음을 끄집어내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본능, 자기 보호하는 본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는 진실된 걸 찾을 수가 없는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것, 악인들이 더 큰 소리 치고 곳곳에서 날뛰는 이런 시대에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3,000년 전에 이런 암흑 시대를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도 동일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들 뒤요. 오늘 여기 보니까 호세아 시대도 영적인 암흑 시대였는데요. 다윗 시대와 별 차이가 없죠. 1000년이 지난 다윗의 시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실이 없고요, 자비가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가득합니까? 거짓말, 그리고 저주, 남을 속이는 거, 살인, 간음, 도둑질, 폭력,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사회가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와 유사한 시대였던 미가도 동일한 영적인 암흑기에 살았어요. 한번 미가서 7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에서도 결합하니. 미가 시대에도 이런 영적인 어둠이 있었죠. 경건한 자가 없어요.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공의가 없고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일을 하고 탐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미가 시대. 오늘 다윗 시대, 그리고 호세아 시대, 미가 시대, 이 세 시대의 공통점은 전부 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에게는 정직함이 흘러넘치고 진실된 말들이 오가고 사람들 마음에 자비가 흘러넘쳐서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들이 잘한 것에 박수를 쳐주는 그런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거짓말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 안에 저주가 난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우리 이 시대도 지금 동일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민은 지금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호세아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미가 선지자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 청년들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12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오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오늘 다윗이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동일한 영적인 암흑기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세대 가운데 도우소서.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음행이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땅에 경건한 자들을 도와주셔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오늘 다윗이 이 직면하였던 이 상황에 대하였던 그리스도인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문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뭘 구했습니까? 오늘 다윗이 구한 것은요, 돈을 주셔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훌륭한 지도자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한국 교회를 도우소서, 이 땅에 있는 기독 청년들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우리는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는 뭡니까? 경제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지에만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멸망하는 도시를 보고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그 무너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7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안전한 지대에 우리들을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여졌고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 이때에 오늘 우리들이 바보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가련한 자가 되고 있고 우리가 궁핍한 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첨을 못하니까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궁핍함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는 주의 길을 가는 자, 경건함을 가지고 사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정말 힘든 한국 사회, 거짓이 난무하고 삶을 믿을 수가 없고 어느 폭력이 가득한 이 한국 땅에서 우리들이 거할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 뉴질랜드로 보내주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전한 지대가 어디냐? 그게 7절, 6절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결하라고 되어 있죠. 순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난무하는 말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될 만큼 순결합니다. 세상은 입만 열었다면 뭡니까? 다 거짓말하죠.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면 뭐합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잘 못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과거에는 참 그걸 보면서 위안도 삼고 항상 오늘 이 줄 저녁을 마무리했던 게 있어요. 개콘. 요즘 제가 개콘을 잘 못 봐요. 한번 봤더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또 인기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SBS에서 하고 있는 그게 뭐예요? 우차사 맞죠? 우차사. 지난주에 우리 딸이 수학여행을 가면서 제가 태워다 주는데 저보고 차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수학여행 가면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야 했더니 자기들이 우차사 공개 녹화에 간대요. 그게 왜 걱정했더니 자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래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갔다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개콘을 보나 우차사를 보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의 약점을 가지고 조롱해요. 맞죠? 근데 그게 꽤 재밌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유머 코드입니다. 우리 청년들끼리 깔깔 웃는 모습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놀아요. 그게 유머 코드입니다. 이 갖다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블랙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 상대방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코미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순결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정직하고 깨끗한지 오늘 보니까 7번을 단련한 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쓰고 있습니까? 거의 다 쓰고 있죠? 설마 수돗물 그대로 마시지는 않겠죠? 그거 마셔도 된대요. 괜찮대요. 드세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쓰지 않습니까? 이건 필터를 거쳐서 이 더운 물이 필터를 거치고 또 다른 필터를 거쳐서 우리에게 깨끗한 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몇 번을 걸렸는가 하면 7번을 걸렸대요. 7번을. 7번을 걸려서 나오는 말이니 이 말에는 무슨 상처가 있겠고 이 말에는 무슨 거짓말이 있겠고 이 말에는 우리를 실족게 할 것들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요. 저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한마디 하려면 3번을 생각해 보라고 해요. 여러분 자주 들었죠? 3번을 생각하고 내뱉으면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해요. 그냥 급하게 말을 내지 말라는 거죠. 3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할까? 이 말을 하면 나에게도 유익할까? 이 말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3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세상의 현자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몇 번을 걸렸다고요? 7번을 걸려서 나온 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실 때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영적인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냐면 타고난 설교가를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허가 되고 망가진 그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켰습니까? 7번을 정죄하고 세상에 그 어떤 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결하고 정결한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이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삽니까? 아마 밤 11시가 되면 다들 자기 전에 마지막 정리하는 거지. 페이스북 이런 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무개 양이 사진 찍어놓은 게 올라옵니다. 열받죠. 혼자 어디 놀러 갔는지 맞죠? 그 다음에 꼭 2번째 나오는 사진은 하나 놀러 간 사진이며 또 하나 뭐죠? 먹는 거 올라옵니다. 먹는 게 올라와요. 3번째는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상한 정보의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안에서 온갖 소문들이 오가기 시작하죠. 텔레비전을 보고 잠드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나라 텔레비전 모든 프로의 대부분은 마지막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안에는 이혼한 이야기, 그 안에는 혼전 성관계 이야기, 그 안에는 남을 속인 이야기, 그 안에는 성형수술한 이야기로서 우리는 듣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낮에는 네이버 뉴스 뭘 봅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거의 다 보는 네이버 뉴스는 사건이에요. 사건 사고. 어머 몇 명 죽었네. 그 이야기를 맨날 해요. 우리는 온종이요. 정죄되지 아니하고 순결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에 도움을 주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듣다가 잠을 청합니다. 그랬던 결과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전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말의 힘에 대한 영상들 많이 올려놓았대요. 보니까요. 한쪽에 물에다가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물이 살아나고 저주를 부어부었더니 그 물이 썩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한쪽에 식물에 꽃에다가 칭찬을 했더니 그 꽃이 잘 피고 한쪽에 욕을 퍼부었더니 누구같이 생겼다 욕을 퍼부었더니 그 꽃이 시들어서 죽고 이런 여기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에 조금 정제되어진 말만 들어도 살만합니다. 여러분 상담가들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상담을 받습니까?
상담가는 단어 선택이 탁월해요. 똑같은 한마디를 해도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오늘 찾아왔던 우울했던 삶의 마음을, 기분을 전환시켜 놓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는 수준을 뛰어넘은 7번을 정죄한 말씀으로써 이 영적인 암흑기, 말로서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서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안전케 하고 내 심령을 안전케 하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는 영적인 어두워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7번이나 정죄되어져서 정말 이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남을 향한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낮은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셔야 될 물, 정말 정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될 정말 모든 영양분을 압축시켜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우리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또 뭐예요? 정제된 이야기 별로 없어요. 연예인 친구인과 같이 이야기해도 다 네이버 뉴스에서 따온 이야기들이고, 또 화장품 이야기, 또 미장 온 아줌마 이야기, 옷 이야기, 뭐 구두 이야기, 그러다가 또 뭐 이제 여기 이야기 다 끝나면 그다음 누가 합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까기 시작해야죠. A 양 까고 B 양 까고, 네 그거 하나 하면서 헛소문 전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서 하루의 위안을 삼아요.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 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커피를 좋아해서 마십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십니까? 후자가 더 강하죠? 제가 보니까 한국은 커피만을 마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곳에 왜 그렇게 찾아갑니까? 오늘 마음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통하여서. 근데 이 세상의 말은요, 전부 다 아첨하는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밖에 없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요,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혹시 말 실수한 거 없나? 내가 오늘 이 말을 저 친구에게 전달했는데 저 친구가 혹시 오해했어? 아니, 아무에게 소문내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집에 와서 카톡 보냅니다. 오늘 나하고 이야기했던 거 비밀. 응, 알겠어. 뭐 요거 맞죠? 근데 알고 보면 그 다음 날 니만 알아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 레디컬 책을 다 읽자고 주부에 한번 교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나이가 많은 설교학 교수님이 신학교에 계셨는데요, 자기의 신학생을 데리고 설교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어디서 시키는가 하면, 보통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연습을 어디서 했냐면, 수업 시간에 우리 그냥 강의실에서 하거든요. 학생들이 앉아있고 우리가 그냥 양복 입고 와서 설교해요. 그러면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해주는데, 이 나이 많은 이 신학교 교수님은 거기서 하지 않고 이 학생들 데리고 어디 가냐면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공동묘지에 세워놓고 설교를 시켰어요. 학생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공동묘지에서 우리에게 설교를 시킬까? 그게 불평을 하자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삶을 살리는 것이 설교다. 그 정신을 가지고 설교해라. 그게 레디컬 책에 나옵니다.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눈 뜨고 살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재우거든요. 나는 오늘 눈 뜨고 있는 청년들도 재워요. 그런데 오늘 설교가 뭐냐?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왜 나는 마이크만 잡으면 재울까? 이게 정말 제게는 비극이죠. 그러니까 자지 마세요. 갑자기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 책을 읽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갖다 우리가 멀리 한다는 거죠.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황금의 입.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이분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붙잡혀서 유배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유배지도 가면 사람들이 놀립니다. 드디어 당신의 황금의 입은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은 끝났다 했을 때 이 크리소스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산으로 보내시면, 당신들이 나를 산으로 보내시면 나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될 것이고,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던지면 나는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될 것이고, 당신들이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이고, 당신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이고, 당신들이 나를 매로 친다면 나는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이게 크리소스톰에 외쳤던 한마디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산으로 날 던지느냐? 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고 마느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뭘 했습니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불평하겠지만 크리소스톰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심정 안에 7번이나 정제된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일에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암흑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찢어버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안전지대로 가는 것인데 그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7번 정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던져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안전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어디서 내 심령이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외에 주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악인들이 망하지 않고 잘된 것 같고 1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비련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횡행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오늘 이는 악인들이 잘된 것 같아 보여도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 제가 책을 한 편 읽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6.25 때요. 두 사람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금을 쥐고 내려가는 거예요. 남한 가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에는 금을 모아서 가고 한 사람은 금보다도 지폐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둘이 가다가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무겁게 금을 들고 오냐? 내같이 편하게 지폐를 가지고 오지. 10일 뒤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건데 뭐 이렇게 힘들고 무겁게 사냐? 근데요 10일 만에 돌아올 줄 알았던 그 남한의 피난은 50년이 지나도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지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금을 가져온 사람이죠. 이 이야기에서 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가까이 하기는 부담이 되는 거죠. 피곤할 때 여러분 부담스러운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 이 정제되어진 7번이나 정제되어진 말씀을 먹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피난처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안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를 찾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악인 난무하고 말로서 남들을 저주하고 아첨하는 말밖에 없고 웬일로 좋은 말을 해주나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첨이고 오늘 이 자리에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상처 주면 때려치우려고 하고 내게 상처 주면 공격하려고 하고 나도 남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하고 이는 정말 말로서 모든 것들이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7번이나 정죄되고 정죄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결단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맙시다.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 썩어 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시기심과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늘 7번이나 정죄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오늘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 했고,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윗은 왜 시편 1편에서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오늘 이 순결한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땅의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지만 오늘 내가 그 한 예배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청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어두운 영적 암흑기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시편 12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거짓이 난무하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오늘 충실한 자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세상은 이미 거짓말로서 자랑하는 자들로서 비열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경건한 자가 없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7번이나 정죄되고 정죄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전지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통과 같이 우리가 산으로 던져지면 엘리야가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면 예레미야가 되고 바다에 던져지면 요나로서 다시 나오고 돌에 맞으면 스데반이 되고 매를 맞으면 바울이 될 수 있는 그는 정말 실패가 없는 자, 좌절이 없는 자, 절망이 없는 자, 그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을 때에 주여 우리 영락교회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이 경건의 이 삶을 이어가는 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다짐합니다. 세상에 썩어 빠져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이 정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 이 영적인 암흑,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이 정죄되어지고 7번이나 정죄되어진 순결하고 깨끗하고 생명을 살리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영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협적이고 너무나 공격적이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아첨하는 말이 난무하고 비열한 전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행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안전지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알고 복 있는 자로서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통과 같이 오늘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산으로 내던질 때는 엘리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는 예레미야로서 일어날 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다에 던져지면 요나로서 거듭날 것을 믿게 하시고 돌에 맞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음이 임박한 삶이 아니라 스데반으로서 쓰임받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남들에게 매맞음을 당하며 바울의 영성을 가지신다고 하는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인들에게끔 오늘도 7번이나 정죄되고 깨끗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무겁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꺼려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 시대에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어둡고 암흑기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안전한 지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내 평생 주님 앞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